저희 장모님 돌아가기 전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계실 때 면회를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그 중환자실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니 병석 자리 침대마다 나이 많이 드신 늙으신 할머니들이 그 침대에 누워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눈에 기억으로 언뜻 보는데 그 큰 병실의 침대마다 다 한 좌석도 틈이 없이 연세 많으신 우리 할머니 어머니께서 누워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끼고 딱 들어가서 휙 둘러보는 순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과연 이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복돼서 자기 발로 걸어서 이 병상의 문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분이 과연 한 분이라도 계실까? 우리 박맹령 권사님이 건강하게 나오셨어. 야, 내 자리를 들고야, 자기의 자리를 들고 그 많은 연세 드신 노인분들은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일어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기력을 다해서 링겔이라고 하는 주사를 꽂고 때로는 호흡기도 의료 장비들이 그 옆에 좌우로 나란히 자기를 향해서 혈관주사, 또한 영양제, 또 호흡기, 또 때로는 내 맥이나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기계를 설치했고, 거기서 나와서 내가 걸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이고, 거기 계신 분들이 제가 그때 뵀던 그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지금 세상에 안 계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넘기며 매일매일 거기서 죽어 돌아가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수많은 병든 자들, 그 큰 명절에 주님은 명절에 잔치상을 드시러 가신 것이 아니라 양들이 들어가는 문 옆에 거기 작은 연못에 유다의 전국에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그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는 헛된 소문에 매여서 지금 그곳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나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 자,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직 아프고 병들고 소외되고 거기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발생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연못 주위로 자리를 깔고 누워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병든 사람들의 자기의 건강 상태가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주님은 그 귀한 명절에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든 자들 중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단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누워있는 그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긴 세월을 누워있는 그 사람은 그곳에 누워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가족이 있는지 버림받았는지 무려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다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 38년 동안 누워있고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있는 이 사람의 상황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일까?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질긴 목숨 안 끊어지고 아직도 살아있고 버티고 있는 이 사람, 죽지 못해 누워있는 이 사람의 상황, 무슨 희망이나 기대나 소망이나 그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꺾여버리고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세상과는 단절된 상황. 주님이 그를 향하여 그 많은 병든 자들 중에 주님이 그를 향하여 다가가고 계셨습니다. 가족이 떠난지도 형제가 떠난지도 친구가 사라진지도 38년이 넘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거나 내게 찾아와 말을 걸어주는 사람 또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소외된 사람이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이란 고독합니다. 나 홀로 겪어야 하고 나 홀로 견뎌야 하고 나 홀로 참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처음에 베데스다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물이 움직이고 물이 통할 때에 내가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을 거야.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는 이 사람, 거기에 누워있는 이 38년 된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서 희망도 사라지고 의미도 없고 이 부질없는 목숨 빨리 끝났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사람이 아프고 병들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자다가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자다가 조용히 고통 없이. 그래서 주님이 다가오셔서 너 죽기 전에 그럼 유언이라도 좀 해라. 그러니까 뭐 유언 따위가 필요합니까? 유언할 것도 없습니다. 내 유언을 들어줄 자식도 없고 내가 그 유언을 해도 내 자식들이 내 유언을 듣지도 않을 것이니 그냥 조용히 오늘 밤에 잠든 채로 깨끗하게 이 세상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우리들 중에는 없을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그냥 자다가 조용히 가는 게 내 생각에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을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거나 다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으며 매일매일 죽음의 고통을 맛보며 살기 때문에 죽음 또한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 물이 어쩌다 동할대를 38년 동안 온천수처럼 팔팔 끓어오를 때도 수없이 보았을 것이고, 자기는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도우실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실까? 고통도 습관이 되면, 고통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그것도 익숙해집니다. 이 고통 속에서 오랫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한다 하실지라도 그 일이 계속되지 못합니다. 어느새 무릎도 허리도 체력도 건강도 무너지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가 바로 옆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바로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날 누군가가 다가오십니다.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베데스다의 연못에 올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와야 할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고칠 수도 없고 세상의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다리 멀쩡하신 그분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나타나셔서 그 수많은 병든 자들 중에 나를 향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은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저렇게 건강하신 분이 여기 왜 오실까? 저렇게 멀쩡한 분이 왜 여기 오실까? 나를 향하여 다가오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다가오셨습니다. 지나가다가 어찌 갑자기 주님 마음에 그 사람이 걸려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 먼 갈릴리에서 유대 땅을 향하여 하루 반에서 이틀 이상을 걸려야 올 수 있는 먼 거리에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에 병들어 누운 지 38년이나 된 아무 희망도 없는 나에게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향하여 주님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대에게 주님이 나를 향하여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평생에 예수님을 처음 보게 됩니다. 그는 젊은 청년이라고 생각했고 건강한 사람으로 알았지만 그 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시작합니다. 보시고 나를 아시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대 아픔 또한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때는 누군가에게 내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에게 가서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털어놓고 그럼 조금이라도 속이라도 좀 시원하잖아.
그치? 예. 속이라도 시원한데. 또 다 하소연하고 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괜히 푼수처럼, 아이고, 내가 푼수 다 떨었네. 그 다음날 봤더니 그 소문이 다 났어요. 에이, 그래. 사람 만나서 푼수 다 떨고 하소연 다 해봐봐. 그 사람이 그때는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소문이 다 나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집회하고 있는데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주야, 주야, 주야. 저를 기도를 왜 저런 식으로 하지? 아니, 기도를 하라니까 뭐 쫙 부르고 끝나냐. 제가 하도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분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쫙 부르면 주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 마음, 내 상처, 내 고통, 내 슬픔,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야, 맞잖아요. 여러분, 사실 주님 앞에서는요,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는 이유도 내용도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 아시는 분인데, 내 아픔을 아시는 분인데, 내 상처를 아시는 분인데 뭘 그걸 다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주님하고 울어도 알아요. 여러분, 주님께 구차하게 설명하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내 친구 되셔가지고 내가 다 하소연하면 주님이 다 들어줘서 내 속이 후련해졌다. 그게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 하소연해서 내 속이 풀어지는 대상이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주님만 불러도 내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내 속에 있는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내 슬픔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설교를 한 50분 넘게 한 것 같아.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그 많은 병들자들을, 거기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주님이 한꺼번에 일어나라고 하면 될 텐데, 소경도 절뚝발이도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돌아가면 될 텐데,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이 38년 된 이 사람만 찾아가서 그 사람만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차피 능력 다 쓸 것, 아니 주님이 그 능력을 다 쓴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이 소진되거나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잖아요. 어차피 일으킬 거 다 일으켜버리면 되지. 그런데 주님은 딱 한 사람만 찾아가서 그 딱 한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닙니다. 모든 병든 자를 다 살리신 것이 아니,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특정된 어떤 사람을,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와 이적이 사인이 되고 표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아무리 병들었어도 이름은 있을 거 아니야, 이름은. 그지? 그래서 그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성경에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중풍병자, 다리도 허리도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너무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거 뭘 이름을 알려고 그러세요? 이름이 없으세요? 왜 없겠어요? 이름이 있지요.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쓰려고 그러니까 저에게만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민하다가 이름을 알려주더라고. 그분이 저에게만 알려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3번, 4번쯤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은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내 이름은 이손옥입니다. 내 이름은 정화순입니다. 나는 그분이 내게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은세라고 저에게 말해줄 줄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하,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주님이 내게 다가오셨구나. 나를 향하여 오셨구나. 왜 나만 살려주셨고 왜 나만 고쳐주셨을까? 자,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아십니까? 왜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구원해내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고 나로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왜 나에게 임했습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구원해내셨습니까? 왜 내 안에 믿음의 감격이 생겼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일어났고 내 안에 믿어지는 사건이 있었는가? 설명할 자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은 대제사장 패거리들로 인하여 안식일에 그 자를 일으켰다고 해서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나 하나 살리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당당히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그냥 어느 날 죽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다간 모든 사람들 중에 그렇게 다 죽어갑니다. 자기 인생 멋지게 살아도 이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좀 성공하고 유명해진다 한들 별거 없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통장에다가 수천억, 수조 원을 통장에 넣어놓고
내 재산이 엄청나다고 해도 그 사람은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다 의미 없습니다. 이 중에도 아픈데 자식한테 전화 못하는 어머니도 계시고 알까봐 쉬쉬하고 왜? 부담된다 이거지. 아이들에게 좀 부담되게 걱정거리 안 주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가진 거 아무리 많아도 가진 땅이 아무리 많이 있고 내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게 나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인간은 쓸쓸히 누워서 생을 마감하고 인간은 쓸쓸히 누워서 고독 속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모든 인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병들고 갑자기 사고로 억하면서 심장이 마비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드리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이 죽든 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든 인생이 다 끝나는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든 살든 지금 주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를 주님이 찍었습니다. 내가 너 찍었어. 너 내 거야.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형편없는 나를 주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시고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은세였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의 이름을 아시죠?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까? 시작.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 이름 부르라고. 이분은 나에게는 은세였고 여러분에겐 당신의 이름입니다.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보면 이분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될걸.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리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빨래를 해봤겠습니까? 그 당시 시대에 그 누워있는 그곳에 여러분 그 깨끗한 병원 그 천에다가 한 이틀만 그대로 꼼짝 안 하면요 이 엉덩이 살이 문드러지고요 고름이 생기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옆에서 그 시트 갈아주고 그래도 그 욕창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욕창이 생겨. 그럼 38년 동안 누워있으면 누가 그걸 자리를 깔아주길 하나 목욕을 시켜주나. 이야, 욕창이 아니라 다 썩어 문드러졌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 욕창이며 그 심령이며 그 질병이며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료되어 그가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정리하고 걸어갑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이 말씀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 자리에 오지 마. 너 다시는 이 자리에 오지 마. 이 절망과 낙심과 질병과 고통의 자리에 다시는 오지 마.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입니다.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나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불평의 자리에 다시 오지 마라. 여러분, 또 절망하시겠습니까? 또 낙심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또다시 찾아오시고 또다시 찾아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왜?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너지고 습관적으로 좌절하고 습관적으로 낙심하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정리하고 갔습니다. 그분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또다시 그 다음날 와서 자리 피고 또 누워 있었을까? 또다시 찾아와서 거기에 누워 있었을까? 그 사람은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곳에 왜 가? 아마 건강해져서 가족이랑 아내랑 명절에 그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에 왔다가 아마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함께 갔을 것입니다. 여보, 내가 누워있던 데가 여기야. 얘들아, 네 애비가 여기 누워있던 데가 여기다라고 거기 와서 회상하며 그때 만났던 주님을 기억하고 그때 만났던 주님을 생각하며 아마 거기서 자기가 누웠던 곳 한번 찾아와. 아, 내가 여기 누워있었어.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무엇이 깨달아도 은혜가 느껴질 거 아니야. 그지? 주님의 은혜가 느껴질 거 아니야. 주님이 나 살려주셨어. 주님이 나 회복시켜주셨어. 그치? 응? 그것도 필요하잖아. 다시 와서 누워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날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음성은 평생 그에게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슴에 날마다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은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날마다 쟁쟁하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들려지는 거야. 응? 너 다시 병들어서 너 아파서 또 낙심해서 여기 오지 마. 베데스다가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저 물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야. 다시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네가 감당하라. 살려내라. 할렐루야. 사람 의지하지 마. 세상 의지하지 마.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가 날마다 가슴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는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지? 누군가가 와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누군가가 너를 돕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38년은 그곳에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리. 이제 너도 생명의 도구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으로 살아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그 날을 저는 평생을 기억합니다. 나를 찾아와 나를 만져주셨고 나를 찾아와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 가슴에서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쟁쟁합니다. 주님, 오늘 자리에 누워있는 낙심하며 절망하며 누워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를 향하여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만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하나 앞에 예물 드립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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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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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만지신데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우리 일어나십시다.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자기 이름 불러봐요. 은세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은세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래요. 그리고 걸어가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뒤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나를 찾아와 만나주심을 내가 압니다. 내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담대하여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로 할 수 없는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여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다시 일어나 뛰어가게 하시고 주여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내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또 낙심하고 또 그 자리에 다시 누워버렸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며 살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여기 예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 기업과 사업장에 한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총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나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이 음성을 듣고 회복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